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참 기뻐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나온,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성전교회 2층 본당 날씨가 추워졌지요? 추워진 날씨, 이제 이 추위를 이기며 또 때로는 금요일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고단하게 달려온 이 끝지점에 이 시간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지요.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또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컨택트, 만나는 것인데 누구랑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현우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영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만나서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서먹한 첫 만남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서로 뭐 하면 되지요? 멀뚱멀뚱 가만히 보고 있으면 친해집니까? 1시간, 2시간, 요즘에 막 아이 컨택트 하는 거 있잖아요. 눈만 보고 있으면 친해집니까? 아니겠지요. 서로 뭘 해야 됩니까? 대화하며 친해지지요. 아, 어디에서 오셨군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아, 아이들이 몇이군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쌓아갑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게 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서로의 마음도 나누게 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세상에 있을까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서 한 공간에 서로 같이 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를 건네야 되고 누군가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그 관계에는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들 서로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그저 공감만 같이 한다면 그 가족의 이름은 가족이지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뭡니까? 그저 내가 필요한 것 소원하며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내가 받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쌓여가며 의심이 사라져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친밀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그 이후의 단계이지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대상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고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몇 번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친밀함은 매 순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응답보다 더 깊은 기도의 그 깊이 들어가는 친밀함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주신 누구에게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였습니까? 자신에게 이름을 주신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주신 사명을 주신 누구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내 기도를 크게 하면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에 당장 달려와 주실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는 어찌 보면 우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만큼 커 보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 다 척척 다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내리지 못하는데 아빠는 하더라고요. 아빠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손을 드니까 척척 그렇게 꺼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무거워서 들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 무거운 것을 척척 들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아빠 이게 뭐야? 하면 당장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주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지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고 또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빠를 향한 마음, 즉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듯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때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를 벌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의 아빠 대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아빠를 따라다녔는데 마치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아빠랑은 멀리하고 아빠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지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즘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빠 되신 하나님은 이전처럼 오늘 우리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속 깊은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린 시절 아이가 아빠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모든 것을 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풀려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갔듯 무슨 일이 있든 정말로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달려와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 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Sing Again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Sing Again. 앞에 있는 친구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다시 뭐 하는 거죠? 다시 노래하다라는, 갑자기 또 모른다고 하는데 다시 노래하다라는 건데 이런 거더라고요. 앨범을 냈었던 가수들, 그렇죠? 그런데 인기가 없어서 가수하기가 힘든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노래하려고 했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그 밝은 곳에 드러나지 못했던 가수들인데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그 무명 가수들이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기뻐할까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야, 여기서 1등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꿈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1차 여기에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교회 은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은혜는 세상의 프로그램에서 오지 않습니다. 재정의 풍성함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 정말로 첫사랑의 그 마음을 품고 은혜를 사모하며 납작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분주한 것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정말로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 많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뭘 다시 기도하래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 왔지만 늘 기도가 뜨겁지는 못했잖아요. 늘 은혜 받지는 못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내 마음이 문제이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설레이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ray again.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면 기도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
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멋진 목소리로 기도하면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무조건 1시간, 2시간 오래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 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정말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엎드려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생명을 들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그저 어제 기도했던 것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오늘 이 밤이 내 마지막 밤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낮은 마음이 기도의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신뢰하며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만만한 삶을 사는 사람 절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에는 절박함,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이름을 주신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지요. 그의 사역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는 소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바울 곁에만 가도 어떠한 놀란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나 자신,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업적, 그로 인하여 세워진 수많은 교회, 그가 바꾸어 놓은 복음의 판도를 말하며 바울이 참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그런 놀란 업적을 모두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가장 낮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의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오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 달리 기도하였지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는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닌 내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가장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낮은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릎 꿇고 엎드려 빌듯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였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정말로 낮디 낮은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생명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 앞에 정보 올려드리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오늘 큰 기도하세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주의 은혜로 그 시간을 이겨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혹시나 굳어있는 내 마음들, 혹시나 식어버린 내 안의 열정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찾아봐 주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